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전 신자가 사역자로 세워져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꿈꾸게 하셨고 17년 동안 외길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게 된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고민을 내서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 이런 교회를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세워져 영혼을 섬기고 주님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따르는 살아있고 강력한 교회를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이 될 수만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지체의 일부가 아니라 모두가 사역자로 설 수만 있다면 교회는 정말 넉넉하게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꿈을 성취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의 그 어떤 교회도 완전히 완성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거나 혹은 잠시 도달했다고 해도 지속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교회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기대에는 매우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일부분의 지체들만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나 정말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이지 영혼을 섬기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굉장히 틀린 생각인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확신하고 자기는 결코 영혼을 섬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점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사무처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신자가 영혼을 섬기는 것을 자기의 일로 생각하고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라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느 정도까지 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식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안에 예수님 믿는 모든 지체들이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일을 자기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자만 영혼을 섬기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눈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신앙이 정체되어서 앞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자라지도 않는 사람들이 유난히도 크게 보입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왜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까? 어째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지를 못하게 되는 걸까? 무엇이 문제일까? 특히 지난 목요일 새벽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안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 해의 행정을 결산하는 사무처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각자가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고 신앙의 새로운 결단과 출발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셨을 때 내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자라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포항중앙침례교회라는 공간 안에 늘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도 실제로 공동체와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아니고 교회의 꿈이 내 꿈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세계라는 것은 그가 자란 환경과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함께한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와 관점들은 내 과거 환경의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인생의 여정과 각기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가 다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목장 안에 있는 지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매우 다양합니다. 사소한 차이에서부터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합의점을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까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작게는 생각하는 방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인생을 어떻게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자란 환경, 그의 가정이 어떠했던가, 그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과거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미 형성되어 버린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떨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 상황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아집으로 똘똘 뭉친 매우 편협한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이 생각은요, 나의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정신세계가, 이 가치가 무조건 옳을 수가 없어요. 틀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객관성 있게 이 상황을 볼 수가 없게 되면 자기 것만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불통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세계관, 정신세계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버리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삶이 변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정신세계를 버리지 않아요. 꽉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와 비교를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정신세계와 맞추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할 것은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 안에 있는 말씀은 순종이 가능하지만 이 한계를 벗어난 말씀은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예배 잘 나와라, 11조 해라, 그 이상은 순종할 게 없어요. 인생을 걸어라, 십자가를 져라,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거는요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세계와 비교해서 수용이 되는 부분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일정한 수준 이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겁니다. 근데 지금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거기 있습니다. 20년 지나도 거기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형성된 정신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예. 이게 아주 고약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견고한 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다음에 모든 생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결국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네, 이게 견고한 진이다. 다른 번역은 견고한 요새, 강한 요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이 생각은 견고한 요새와 같아서 잘 안 무너집니다.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틀린 생각을 맞다고 주장하면서도 절대로 굽히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틀린 생각이에요. 100명 불러놓고 물어보니까 다 틀렸대요. 그럼 자기는 주장하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견고한 요새와 같아서 웬만해서는 무너지진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무너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요새가 안 무너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냥 거기 있습니다. 이 생각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드디어 한 발짝 앞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넘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하고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와 같은 자기 생각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안 무너지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들어도 물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똑같이 말합니다. 2년 전에도 그 얘기하고 3년 전에도 그 얘기하고 지금 물어보면 또 그 얘기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에요. 오늘 아침 큐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있는데 옛 뱀이고 마귀인데 그놈이 어떤 놈이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뭔 얘기냐? 거짓말하는 자예요. 영적인 전쟁이 뭐냐? 거짓과 진리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을 믿지 성경의 진리를 안 믿습니다. 복음 전하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 사단의 거짓말은 온 천하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데 이 거짓말은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뭘 믿냐? 사단의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경험한 세계가 옳다는 확신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변화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없게 됩니다. 견고한 요새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자기 생각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 속에 사람이 갇히면 신앙이 그 자리를 맴돌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능력들이 있어요. 그게요 다 사장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발휘가 돼야 이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눈을 뜨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거든요. 눈으로. 예. 저를 좀 쳐다보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저를 안 쳐다보는 사람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플 거예요.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 발휘만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갖고 거기만 계속 맴돌다가 인생을 끝내니까 사단은 박수를 치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가슴 치고 계십니다.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를 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몸을 생각해보세요. 손은 손의 분량대로 역사를 하고 다리는 다리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내장은 내장대로 분량대로 역사해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손이 맥을 못 주고 다리가 힘이 없고 위가 시원찮고 뭘 할 수 있어요? 맨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가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제가 왜 교회가 병드는지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이가 들었다고 영적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높은 관리자라고 해서 교회를 관리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명망가라고 해서 교회에서 영적인 명망가가 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면 내 사회적 경력이 학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영적인 어린애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사회적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아도 내가 영적인 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금방 태어났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라고 해도 나는 영적인 애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사회적인 것을 끌고 들어와서 사회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충분히 안 배워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나자마자 뭔가 어른처럼 일 잘하는 애를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인간적인 배경은요, 내 영적인 능력이나 성숙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죠. 내 생각 버리고 배워야 됩니다. 내가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역에서 착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경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오자마자 지도자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상과 같으려니 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니까 이건요, 장기적으로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아무나 좀 똑똑하고 돈 있다고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데가 교회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봄을 받아야 되는 영적 어린아이가 사회적인 것을 끌고 들어와서 순식간에 교회를 지도하는 자리에 서서 행세를 하니까 교회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회와 영적인 세계를 쉽게 생각을 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도무지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맥을 못 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도자라고 해도 갓 태어난 영적 어린아이는 교회에서 지도하는 자리에 서시면 안 됩니다. 그의 사회적 경력과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영적인 신생아는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사장이라도 자기 회사 직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거기 가서 돌봄받고 배우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 풍경이 교회의 풍경이에요. 훌륭한 사회인이 아니라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보다 먼저 예수님 믿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겠다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구조를 고쳐주는 신앙생활의 원리와 구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7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4장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은사와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되게 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몸에 연결이 되어야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이 공간에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포항중앙침례교회라는 주님의 몸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 연결되는 방법을 16절 말씀 보니까 마디에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디에게 연결이 되면 몸에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많은 지체들을 연결시켜주는 마디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을 펴보십시오. 마디가 몇 개 있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있어요. 여기 13개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마디에게 연결이 돼야 그 밑에 있는 지체가 사는 거예요. 이 마디가 문제가 생기면 밑에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마디에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마디에게 연결된다는 말은 몸에 연결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내가 연결이 돼야 되는 마디가 누굴까요? 마디는 분명히 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위에. 몸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한테 공급해주는 마디. 이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누구에게 해당되겠어요? 목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목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항중앙침례교회라는 공동체에 연결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마디로 세워준 목자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칙이고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내 신앙이 교회라는 공간 속에 오래 머물러 있어도 변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마디에게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결이 안 됐어요. 늘 예배는 나오고 같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마디인 목자에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절대로 안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교회를 살펴봐도 금방 압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목장 안에서도요, 목자에게 연결이 되지 않은 채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영적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량대로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이거는요, 원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연결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운 마디가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연결됩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손을 잡으면 연결이 되나요? 한 번씩 허그를 안아주면 연결이 되나? 어떻게 하면 연결되나요? 아니면 옆집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마디에게 연결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뭘 받아요? 도움을 받으면, 마디에게 도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결이 됩니다. 예. 신기한 일입니다. 도움을 입는데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도움을 입는데 연결이 될까? 왜 도움을 입는데 연결될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신앙적으로 도움을 입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뭐 가정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영적으로 신앙적인 도움을 입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적어도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가르쳐줘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도움을 입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오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마음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방법이나 영적인 교훈이나 삶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잡아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하고 마음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뭘 하니까?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요, 반드시 마음을 열게 되고 목자가 나한테 주는 교훈이나 가르침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요. 그러면 목자의 마음이 나한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도움을 입음으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여러분의 목장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목자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위에 저분을 마디로 세웠다. 그럼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목자의 교훈과 가르침이 나한테 흘러야 됩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안 자라는 거 보세요. 목자한테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을 안 가지는 사람. 가르쳐줘도 자기 생각으로 받을 거 안 받을 거 구분해내는 사람의 신앙은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누가 봐도 야, 저 형제 참 변했다. 누가 봐도 저 자매는 참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정말 보이기를 원하면요, 연결돼야 됩니다. 누구한테? 마디에게. 어떻게 연결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입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목자하고 나는 정말 연결되고 싶은데, 하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목자에게 도움을 입겠다. 나는 목자가 어떻게 나한테 가르쳐 주든지 나는 도움을 입고 따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금세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요. 연결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에 들어오시면요, 잊어야 될 게 많습니다. 과거를 버리세요. 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형성된 생각, 가치관,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내 인생의 가치로 자리를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사회생활하고 다르고요, 신앙생활은 직장생활과도 또 다릅니다. 신앙은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배웁니까? 공동체 안에서 처음부터 ABCD부터 기억, 니은, 디귿, 리을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는 좀 내려놓고 사회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내 위에 세워진 나보다 성숙한 마디들의 도움을 입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됩니다. 그때 내가 자라요. 교회도 자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머릿속에 여러분의 목자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목자에게 도움을 입겠다.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자를 생각하면서 그 얘기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도움을 입겠다. 이건 생존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달린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에게 도움을 입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도움을 입겠다. 도움을 입겠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세운 마디를 통해서 주시는 흘려 보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제 길지 않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봐도 분명히 확인이 되고 또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목자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잘하질 않아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다 그러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5년 전에도 그 얘기, 3년 전에도 그 얘기, 지금 물어봐도 그 얘기.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에 뭉개고 있는 사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좀 일어나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 세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운 마디를 통해서 흘려 보내주는 것을 다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늘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목자랑 얘기하면 항상 얘기가 똑같아요.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하는 분들, 이제 그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세워주신 마디에게 도움을 입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위에 마디로 세워주신 목자에게 도움을 입어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을 향한 진정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마디에게 도움을 받겠습니다. 더 크게, 여러분의 목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시작. 이거 제가 만들어낸 원리가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준 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서는 거예요. 도움을 입으면 이게 내가 저급해지거나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은사와 능력이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든지 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든지 간에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서 여러분 위에 세워준 그 마디에게 순종하고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짐으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자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분량대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두 눈 똑똑히 목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